오늘 설교 제목은 불순종은 번창을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찬양 제목도 기가 막히게 잘 맞췄어요. 예, 순종하는 마음. 예, 정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망치게 하는 거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가 10년 이상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도 어디 뒤쪽으로 숨겨놓은 거, 꼬부쳐 놓은 것들이 있어서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요즘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따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노숙자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원래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그냥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연들은 상당한 중견기업에 정말 이 회사를 이끌고 이렇게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생겨서 그냥 모든 것 내팽개치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서 그냥 길에서 밥 먹고 길에서 잠자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회사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망한 것 때문에 빚까지 떠안게 되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으니까 인생을 자포자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물론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한방 터뜨리겠다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헛된 마음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사람보다 더 비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봐도 자기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냥 그리고는 또 그냥 또 체험을 해놓고도 여전히 그거 못 믿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솜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한 번은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또 한 번은 여기 솜에만 이슬이 내리고 두 번씩이나 그거 기도를 하고 바꿔서 기도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응답 받았으면 이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쟁터에 막상 나가놓고도 얼마나 미적미적 거리는지. 그는 비겁자였고 그는 용기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삶 속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기드온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걸로, 큰 용사가 될 걸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때가 되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같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도 한순간 날개도 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가장 높이 나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미적미적거리고 좀 비겁자이고 조금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도 그래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예, 정말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고 걷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계속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계속 그리고 순종해 가요. 예, 그러니까 좀 미적미적거리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막 딴 데로 도망가지 않아요. 예, 큰 응답 체험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 하나 응답해 주면 한 걸음 가고 또 하나 응답해 주시면 또 한 걸음 가고 예. 하나 알려주면 그냥 10가지를 통째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그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에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거부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뭐 상당수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일 것입니다. 진짜 바로의 고집은 똥고집입니다. 똥고집 중에서도 최고의 똥고집입니다.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0가지 재앙이나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얼마나 거절했으면 10가지 재앙이나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벌써 10번을 넘게 이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임하기도 전에 거절을 했었잖아요. 처음 모세가 찾아갔을 때부터 거절을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니까 10번 이상을 거절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았던 거죠. 뭐 그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 나라가 최강대국 최고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이라는 신이 찾아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었으면 우리나라 나에게 종살이로 지 백성을 버리지도 않았겠지.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야기할 때 지나 잘하지 뭐 이러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갑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아니 뭐 본인이 뭐 진짜 신이라면 진작 챙겨주지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진짜 하찮게 여긴 거예요. 자기는 최고 나라의 왕이고 자기는 최고. 그래서 뭐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뭐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보내라 이런다고 뭐 할렐루야 제가 보내겠습니다 뭐 이러겠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런데 이 바로는 뭐 한두 번 거절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끝까지 가요. 그냥 죽어도 고죠. 그래서 다 망해요. 망하죠. 진짜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날뛰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격인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세례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아멘.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 천지에 온통 개구리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뭐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솔직히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무리 좋아하는 과일이나 아무리 좋아하는 여러분 취미라고 해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뭐 너무 좋아하는 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질려요. 개인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게 막 먹으면서도 그 다음 끼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세상에 모든 걸 다 먹을 것처럼 막 먹어치우지만 그 다음 끼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며칠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주면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요, 2번, 3번 주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365일 같은 걸 줘도 별로 그렇게 뭐 이따 음식은 좀 질릴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맛만 있으면 됩니다. 맛만 있으면 됩니다. 뭐 그러면 뭐 360을 줘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김치는 365일 떨어지지 않고 먹듯이 뭐 김치 오늘 또 김치야 하고 이렇게 질리는 사람 별로 없죠.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지. 저는 모든 음식이 그렇습니다. 질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매일 맛있는 것만 주면 됩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는 거, 너무 짜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하여튼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주면 360을 내내 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360을 똑같은 음식만 주면 저도 좀 질릴지 모르겠죠. 뭐 한 일주일, 2주일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365일을 진짜 주면 너무 질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주고 너무 많으면 질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개구리가 질릴 정도였어요. 개구리가 무슨 이쁩니까? 개구리가 뭐 굉장히 좋은 겁니까? 아니, 개구리가 금덩이라면 뭐 혹시 또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뭐 보석덩어리라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근데 보석덩어리를 해도요, 너무 천지의 보석덩어리가 막 먹을 것도 아닌 보석덩어리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처치곤란이죠, 사실은. 그것도 처치곤란이죠. 근데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의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 집에 들어오는 것도 참 기겁할 일인데, 아니 잠자려고 이불 들치고 들어갔더니 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네. 아니 여우 같은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개구리가 눈 껌뻑껌뻑하고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잠이 오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든든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구리가 거기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잠이 제대로 오겠냐고요.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또 개구리가 그냥 모기도 귀찮지만 파리도 귀찮지만 개구리가 막 입으로 올라오고 얼굴로 올라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잠이 자겠냐고요. 잠이 오겠냐고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대책이 없어요. 침실과 침상까지 올라오고. 요즘 시대에 뭐 애완동물이 하도 많아서 뭐 어떤 사람들은 뱀도 키우고 거미도 키우고 막 별스러운 돼지도 또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뱀도 키우고 참 신기한 사람들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걸 키우는 사람도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구리가 우리 집안에 그냥 온통 다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죠. 근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오늘 성경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화덕에와 떡반죽 그릇까지, 음식까지. 음식까지. 자, 오늘 점심은 국은 맛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밥이 지금 죽밥이 됐어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근데 말아먹을 거니까 그냥 자, 편하게 오늘은 죽밥이다. 그냥 뭐 처음부터 어차피 마를 거니까 그냥 오늘 편하게 드시라고 속 편하시라고 오늘 좀 죽밥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또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 버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콧 빠뜨리는 거죠. 콧물 빠뜨린 거예요. 이거 진짜 다 만들어 놓고 콧물 빠뜨린 거예요. 이걸 누가 먹겠냐고요. 워낙 배고프니까 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거 기겁할 일입니다.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이 개구리 정말 뭐 이렇게 들어오면 나중에는 뭐 이 개구리의 개자 만들어서 이게 기절 촉풍할 일이고 이건 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거는 뭐 개구리 보고 놀란 것은 뭐 어떻게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겠죠.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개구리 그 홍남파 그 선생이 지은 그 작곡한 개구리 그 노래가 동요가 있더라고요.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게 몇 마리만 모여도 괜찮은데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요. 너무 다 모여.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너무 노래 잘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개구리 소리는 그냥 멀리서 들어보면 시골 정겨운 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좀 가까이 들으면, 요즘에는 이 서울 시내 말고 이제 경기도나 이쪽 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판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조금 들판하고 논 쪽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다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뭔 소리 나죠? 매미 소리. 여기 목동 아파트 쪽도 매미 소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도 매미 소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개구리 소리, 이거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밤새도록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얘들은 밤새도록 꿋꿋이 해요. 그냥 개구리 얘들 만만치 않아요.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구리 노래를 한다. 이렇게 이 개구리 정말 개구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개구리는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쉴 새 없이 개굴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노래, 개구리 입장에서는 노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노래 아니에요. 음치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노래가 아니잖아요. 노래 아니거든요. 왜 음정도 똑같고, 음정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노래가 될 수 있겠어요? 노래 아니거든요. 정말 개구리 정말 못 살 일입니다. 갇히고 절대 못 살 일이죠. 그 몇 마리만 있으면, 옛날 그 시골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개구리 잡아 먹으면 그 구워 먹으면 뒷다리도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개구리 때문에 하루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1분 1초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구리 심판을, 개구리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가 작은 사람은 큰 코 다칠 일은 없겠죠. 그래도 코 작은 사람도요, 작은 코 다칩니다. 안 그래도 작은 코 때문에 힘든데 그 작은 코까지 다쳐보십시오. 뭐 남겠어요? 뭐 남겠습니까? 남는 거 없다고요. 그 작은 코라도 잘 지켜야지. 큰 코는 큰 코 자랑할 수는 없어도 작은 코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 코 다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작은 코 가진 사람도 있는 작은 코마저도 다 거덜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바로처럼, 지금까지는 잘 되고 지금까지는 번창했고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큰 코 다침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리는 것 같았지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불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불순종하는 바로에게만 이 개구리가 침범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가짜 기적의 또소가 점점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도 물이 변해서 피가 됐잖아요. 이거 바로의 술객들이 이거 동일하게 행했는데 이거 기적 아니라는 거 살펴봤었죠. 진짜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로 변했던 걸 다시
물로 바뀌어야죠. 이게 진짜 기적이지. 이게 진짜 기적이지. 똑같이 그나마 남아있는 물마저 또 피로 바뀌는 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그 더 막히고 두 번 죽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예, 그나마 아직 안 올라온 하숫가에 있는 개구리가 좀 남아 있었는데 술객들이 그것마저도 불러냈어요. 그래놓고는 우리도 했다 막 좋아하는 거야.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박수칠 일이냐고요. 이게 좋아할 일이냐고요. 진짜 기적은 어떤 거죠? 모든 개구리로 하여금 다시 하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엄청난 개구리가 하수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로 들어가도 이게 뭐 이 하수 자체가 너무 좁겠죠. 결국은 이 엄청난 개구리가 지중해로 들어가든지 저 동쪽으로 홍해 쪽으로 들어가든지 하여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다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예, 아프리카 전역으로, 예, 중동 전역으로 막 흩어져야죠. 그래야만 이게 기적이 되는 거지. 이 엄청난 개구리가 어디로 애굽 땅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막 개구리라니까요, 온통. 예, 개구리라니까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많은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있던 개구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개구리도 약간 있었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계속 생겼던 거예요. 계속 생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생기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야. 계속 생겨가지고 막 계속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이 아니죠. 그 나머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야 기적이지. 그 남아있는 하숫가에서 아직 얘들도 불순종했는가 봐요. 예, 이 개구리들도 불순종하는 이게 개구리가 좀 있었는가 봐. 근데 이 개구리마저 애굽 술객들이 불러냈어요. 예, 그리고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절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기적에 속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탄을 따라가고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고 막 환호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짜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기적에 환호를 해야 되고, 기적같이 안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곧 기적의 길이니까 때가 되면 기적으로 열매를 맺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뒤에 며칠 지나고 나면 뒤따라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차 원래 그 비행기 타려고 예약 다 돼 있었는데 오다가 어떻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가 타다가 추락해서 다 죽은 거예요. 여기 비행기 안 탄 사람은 그날 아마 이 비행기 반드시 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만나야 되고 사업이 있고 관광이 있고 이거 다 취소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또 돈 기타 등등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막 한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운수도 없고 정말 내 인생 왜 이래 이거 조금만 빨리 했으면 그리고는 또 그걸 늦게 만든 누군가에게 원망하면서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뉴스에 나오기를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 타는 게 복입니까? 안 타는 게 복입니까? 그날 늦은 게 복인 겁니까? 안 늦은 게 복인 겁니까? 왜?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거 바라보고 가지 말고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짜 기적에 속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 고난과 십자가의 길 같아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우실 걸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짜 기적에 속지 맙시다. 가짜 기적에 속지 맙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는 사탄에게, 가짜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의 원조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번식의 여신 헤카를 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굳이 왜 10번씩이나 이런 재앙들을 많이 내렸을까요? 애굽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신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원래 잡신이 많죠. 세상에 제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오죽했으면 달걀귀신까지 있었어요. 그 달걀귀신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 한번 알고 싶어요. 별스러운 귀신들이 일본에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도요, 잡신, 달걀귀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 귀신들이, 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개구리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개구리가 다산 번식의 그런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는데 개구리 소리가 없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봄이 오면요, 개구리 소리가 들려야 돼요. 개구리가 만약 개구리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럼 개구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개구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개구리가 대부분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개구리가 대부분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자연의 대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개구리도 다 그냥 죽어버렸다든가, 뭔가 이 생태계에 교란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생태계에 교란이 생겨서 대재앙이 임했다면 개구리로 끝나지 않고 그게 개구리 앞에 있는 그런 이 모든 이 생태계 사슬이, 먹이 사슬이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개구리 위쪽에 있는 먹이 사슬도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 그 이야기는 또 그만큼 먹이 사슬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는 분명히 풍년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이런 다산, 번식의 신 헤카라는 그 신, 이 신을 상징하는 이것이 개구리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별스러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다 이 애굽의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 나일강, 애굽의 중심으로 흐르는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그런 번창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나일강이 없으면 절대 그 애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축복의 강, 바로 그 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죽는 바람에 완전히 썩은 물이 돼버리잖아요. 물을 못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전염병까지 퍼지고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개구리, 다산과 번식의 상징인 이 개구리였는데 이 개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치신 거예요. 사실 개구리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는 개구리가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적당하면 이득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너무 많으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개구리를 치신 거예요. 일단은 그 다산, 번식, 그 다음에 번창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은 이제 상징성이에요. 상징에 가까운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대부분은 상징에 가까운 걸 먼저 치세요. 그리고 나중부터는 이제 최후에는 진짜 장자가 죽고 차태생들이 다 죽고 이러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 번식, 너희들이 번창하는 거, 다산하는 거, 이거 다 이제 끝이다. 계속 불순종하면 니네들 쫄딱 망한다. 하나님 그걸 지금 사인으로 준 거예요. 예. 너희들이 섬기는 이 핵학,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내 앞에 있으면 그냥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가짜 신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신을 모독하고 또 그 신을 거부하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먼저 치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먼저 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꿈꾸고 있는 최고라고 여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런 놀라운 재앙도 이들에게는 기적이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실제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불순종 다 버리고 순종해서 이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도 다 받아 누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